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해서 5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해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또 14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14장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제 또라는 말은 그 앞에 13장에서 기록된 말씀과 뭔가 연결이 있다라는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도 보면은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4장에는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자꾸만 지금 뭔가를 보는 거예요. 14장에서 본 대목. 그러나 그 전에 13장에서 본 대목,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여기 기록하면서 우리로 이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13장과 14장은 뭔가 이렇게 나란히 비교가 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미리 이렇게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전주 계속 보았지만은 13장에서 본 모습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정말 힘들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여기 이제 13장 1절에 보면은 왜 그렇게 교회가 힘들었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우리가 아는 적그리스도이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당연히 그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거죠. 또 여기 1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대로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 즉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들이 지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론 최종적인 승리는 성도들에게 있지만 이 땅의 현실 세계에서는 성도들이 진다고요. 그 말은 성도들에게 많은 고통이 임한다고요. 많은 고난이 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되면은 성도들은 많은 괴로움을 견뎌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13장에 나왔던 말씀들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1절에 가보면은 이렇게도 나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는 거기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짐승 했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짐승하고는 다른 짐승인데 그렇지만은 똑같은 짐승의 부류에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라는 것은 그의 그 말은 용, 즉 사단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로 가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순교가 임하는 거예요. 실상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건 없지만 예를 들어 저 공산권이라든가 또는 이슬람권이라든가 심지어는 유대교가 있는 이스라엘에서조차도 순수한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가끔 선교사, 이슬람권에 있었던 선교사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총신대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데 그 유해석 선교사님이라고 있잖아요. 그분 이야기를 그 전에 많이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슬람권에서 사람들을 선교를 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냐? 세례받을 때. 그 세례받을 때 세례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이 세례를 받으면은 그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그 형제나 그 이웃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방법이 그거예요. 세례를 받자마자 이 사람을 빨리 다른 데로 이동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빨리 말하자면 숨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가 있다라고 아주 그 힘든 그런 모습들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는 사단의 표죠. 그 표를 받게 하는 것이 그 거짓 선지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나온 수가 666이라는 수가 나왔잖아요. 그것이 왜 사단의 수인지 우리 지난번에 다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한마디로 이 사단의 모든 그 처세라고 할까요? 사단의 모든 그 행위에 같이 동조하고 거기에 합세하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니. 아니 이 세상에서 매매를 못하게 하면은 더 이상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냥 자급자족하라는 말입니까? 현대 시대에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성도들은 한마디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13장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 장이다. 이게 13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14장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다고요? 또 내가 보니
어쩌면 이것은 두 가지일 수 있죠. 13장을 그대로 이어서 말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13장과 대조되는 어떤 것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후자에 여기 해당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13장과 대조되는 말씀이 나온다. 그 말은 이 14장에는 오히려 교회의 영광이 되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장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14장을 본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금방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이제 14장을 볼 때에 뭔가 강조하는 단어가 여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라라는 말입니다. 13장에는 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4장에는 보라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뭔가 이 13장의 이 암울한 상황에서 교회에게 뭔가를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이렇게 어둡고 힘든데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희망적인 어떤 것이 있으니까. 이 현실은 이렇게 어렵지만은 저기를 봐. 저기는 정말 교회에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일 거다라고 지금 보라라는 그런 말로 뭔가 이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거죠. 그렇게 여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했는데 뭘 보라는 겁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 것, 그걸 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면 어린 양은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우리가 보았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런데 그가 시온산에 섰다라는 거예요. 물론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되고 그가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섰다라는 거예요. 뭔가 희망적인 어떤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를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즉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보라라는 단어 속에는 뭔가 아주 긍정적인 그런 전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가 일부러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보라라는 말이 있을 때 어떤 때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긍정적인 의미로 이 보라라는 단어로 그 말을 시작하는 데가 많습니다. 한번 여기 4장 2절을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또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19장 11절에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건 주님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21장에도 여기 21장 3절에도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영광.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든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모세도 그걸 위해서 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거기서 처음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 단어가 임마누엘이란 단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면 보라 이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또 여기 5절 말씀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새롭게 한다. 또 22장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온다.
근데 아니 속히 온다는데 뭐 그냥 속히 오시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들이요, 그 마음에서 주가 속히 오시는 것을 그걸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라. 예, 보라. 또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보라라는 말로 뭔가 시작된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과 14장이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비교해 보는 것이 참 새롭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아까 앞에서 13장 16절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한다. 무슨 표였습니까? 짐승의 표였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고요. 그것이 단순히 여기 이마나 손에다 실제적으로 어떤 뭐가 그려지거나 또는 무슨 베리칩이니 이런 걸,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실제적으로 사단한테 속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영역, 즉 그 사람 마음은 사단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표예요. 하나님은 이 표를 그냥 표라고 하질 아니하고 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인을 쳤다라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인을 쳤다 할지라도 그 이마에 실제로 무슨 도장이 새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자리 잡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4장 1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의 이마에 아무리 봐도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무슨 이름이 쓰여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거기 내 이름이 있다. 그러니 너는 내 거야, 이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자기 소유로 삼을 때는 이름을 적어 놓거든요. 저도 이제 책을 삽니다. 그럼 책을 살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저는 겉표지 딱 넘겨서 대개 속에 첫 장은 이렇게 그냥 밋밋한 종이들이 많죠. 한 2장 정도는. 거기다가 제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그다 개용규 써놓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딱 이렇게 써놓은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구입한 거다. 책을 그렇게 저는 써놓습니다. 내 이름을 써놓는 것은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다, 그 선포예요.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결정적인 증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이렇게. 그래서 요 앞에 우리가 7장에서 볼 때에 7장에 그랬잖아요. 3절 말씀 보면은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거기 있는데, 즉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로 삼은 자들을. 그런데 그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 14만 4천의 의미에 대해서도 벌써 제가 몇 번 왜 그것이 14만 4천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4만 4천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한다라면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했는데,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13장에서는요. 예를 들어 13장 15절 말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다 죽여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다음 17절에 가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임하는 핍박이죠. 그러나 14장에 보면은 14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아까 그 14만 4천 사실은 그건 엄청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의 수예요. 그게 그 수가 거기 있는데 뭐가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소리가 이제 그 위치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여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한마디로 음악 소리 같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로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음악 소리 들리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소리 같은. 그리고 여기 14장 3절 보면은 여러분이 그냥 성경 보십시오. 14장 3절 보면은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 뭔가 특별한 노래 앞에서는 그걸 검은 곳 타는 소리 같다라고 해놓고 지금 그 다음에서는 이게 그 노래는 뭔가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가 없는 노래예요. 근데 그 14만 4천을 여기 뭐라고 해놓냐면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 14만 4천인 그들이 이 노래를 한다. 즉 그들이 이 찬송을 한다. 그것이 무슨 찬송인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3장은 이 지상의 관점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4장은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13장은 한마디로 고통 속에 있는 교회지만은 14장은 영광 속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결론적으로요, 이 지상에서 한마디로 이 땅에서 땅에 있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복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오히려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자, 이제 1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와 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교회는요, 물론 그들도 봅니다. 저기 적그리스도, 저기 거짓 선지자가 있구나.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구나. 그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그런 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위를 한번 바라봐야 돼요. 여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런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작이 보라, 보라 그 단어가 들어갔다고. 어린 양과 14만 4천이 그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시온은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시온이 아니에요.
지상의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그 시온산, 거기에 어린 양과 14만 4천, 즉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거든요. 그 수의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인데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여기 끝에 하였으나 하면 그 다음에는 뭔가 반대되는 말씀이 등장할 거죠. 자, 지금 여기서 18절에서 21절까지 본 이 모습은 뭐냐면 이건 신의 산의 모습이에요. 신의 산은 율법을 수여한 산이거든요. 그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그건 이 땅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조금 아까 그 앞에 여기 18절에서 21절에서 본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에 이 말씀하고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룹니까? 마치 조금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13장과 14장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런 대조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을 할 때 너희가 누굽니까? 누굴 보고 너희라고 했습니까? 이건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성도들을 두고 한 말이고 교회를 지금 두고 한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시온산은 이건 이 지상에 있는 시온 아니에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이 아니라고요. 이건 하늘에 있는 그 도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거기 이르렀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 납니까? 사실은 실감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바라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저기가 바로 내가 있는 곳이고 저 모습이 바로 내가 있을 모습이야. 이렇게는 바라볼 수 있잖아요. 거기 시온이 있고 거기에 14만 4천이, 즉 그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장차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시간이라는 그 제약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야만이 모든 것이 끝나지만은 하늘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신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한꺼번에 다 완성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그 모든 성도들이 같이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보라. 여기 지금 1절이 그거 아니야.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보라. 그 말은 이 땅에 살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인 거죠. 아, 저기가 바로 내가 있는 모습이야. 저게 미리 보는 거죠. 우리는 영화, 무슨 다큐멘터리, 그런 영상 같은 거 볼 때 우리는 과거를 보잖아요. 그죠? 무슨 6.25 전쟁이 이랬어 하면 그 이제 보고, 또 2차 세계 대전은 또 이랬어 보고, 또 어디 저기 좋은 관광지 같은 데 다니면서 여기 경치가 이렇게 좋고 아름다워. 여러분, 그거 다 뭡니까? 과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는 것은 다 과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는 있어요. 아니, 미래를 보여주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미래가 미리 보여질 수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미래라는 게 없어요. 다 현재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뜻이에요. 이 시온산과 여기 그 앞에 나온 신의 산과 지금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세워진 그 언덕,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언덕은 골고다라고 부르는 그 언덕, 그게 모리아 산이에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장차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뭐예요? 수양을 대신 드리라고 한 거죠. 그게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시온산이라는 그 말, 그 단어 속에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즉 희생을 당하신 그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산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누가 있느냐?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계속 어린 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어린 양이라고 하셔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시든지 우리의 주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계속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말씀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희생을 당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 그거예요. 그걸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책에 7 인으로 봉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다라고 했을 때 장로 중 하나가 와서 울지 마라. 자, 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과 7인을 떼시라. 이겼다는 거야. 그 이겼다는데 그리고 금방 6절로 이어져서 그 다윗의 뿌리, 그 유대 지파의 사자가 누구냐 했을 때 어린 양이 탁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양이 뭘로 이겼어요? 어린 양은 희생당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긴 거예요. 어린 양이 희생당하신 거.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근거로 요한계시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린 양이 희생당한 그 근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그 하늘의 시온산에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게 된다, 그거예요. 시편 2편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이것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실 때 이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지상의 시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본 대로 하늘의 시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승리하신 주님으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 둘을 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나의 왕,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시온산에 세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그 앞에서 히브리서 12장 거기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할 때, 여러분 이 단어를 뭔가 마음에서 확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뭐냐면은 이른 곳, 이 단어입니다. 이른 곳. 이게 시제가 뭡니까? 분명한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된 걸 얘기한 거예요. 이미 그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는 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 서신이 가고 있는데 그들 보고 너희는 이미 그 하늘의 도성인 시온산에 너희는 간 자들이야, 이렇게 말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그 시온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화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나도 지금 저 시온산에 가 있어. 만약에 그게 진짜로 믿어진다라면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심지어 어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시온산에 가 있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찌해도 좋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히브리서 12장 22절의 이 말씀을 영어 버전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봤어요. 그게 여기 나옵니다. 자, ESV, 요즘 ESV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NIV를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ESV, 가장 많이 보는 ESV, 또 NIV,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세 성경을 보는데 여기 ESV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you have come to Mount Z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뭐 안 보겠습니다. 여기 이 have come이라는 것은 현재 완료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어 좀 배우신 분은 알 겁니다. 현재 완료는 이미 과거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게 현재 완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I have been here for 5 years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미 나는 5년 전부터 여기 살고 있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그 시온산에 쭉 있는 거야. 이미 가갖고 거기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딘가 to the city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성, 바로 그 시온산에 너희가 이미 있는 거야. NIV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그리고 여기 ESV는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거고, 근데 NIV는 But you have come to Mount Zion. 그러니까 요 앞에 ESV나 똑같습니다. 이미 너도 거기 가 있어.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달라요. But ye are come onto Mount Zion. 요거는요 현재 수동태로 썼어요. 분명한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수동태라는 것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 지금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그 시온산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말을 왜 하냐면 아까 히브리서 12장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너희가 이른 곳은 바로 요 곳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거기 이르렀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도 분명히 이른 곳, 이것은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근데 이런 것을 잘 주목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중요한 단어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시온산에 가 있다니, 이제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어 성경을 몇 군데만 보면은 분명히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하늘나라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그 말씀 이해하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니 나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에 앉혀졌어? 그게 납득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둘로 쪼개져 갖고 하나는 줄줄줄줄줄 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하나는 여기 있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다 그렇게 된 거구나. 이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하느냐 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땅에서의 관점이 있고 하늘에서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시간에 의해서 흘러가지만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시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서 정말 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세전에 내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요. 왜? 내가 없었는데 뭘 나를 택하고 말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 인간의 위치로 그렇게 끌어내려서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그냥 그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또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미 올라간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완성시키셨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나그네처럼. 그죠?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장차 갈 그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진짜 갈 본향은 저기야.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바로 이런 두 가지 차원을, 이 현 시대의 차원과 하나님 앞에서의 차원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앞에서 볼 때 4장 4절에서 어떤 말씀을 보냐면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가 24장로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24장로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잖아요. 거기 내 생물과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5장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또 거기서 같이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미 거기 가 있다고요. 이미. 예. 또 7장 9절 말씀에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디예요? 보좌 앞.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요. 거기서 뭐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송을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찬송을. 보세요. 교회는, 사실 교회가 이 현실 세계에서는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교회는 미완성이에요. 계속 완성으로 가고 있어요. 이 현 시대에서는.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미 교회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시 1절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제 14만 4천을 잠깐 한번 다시 해봅시다. 14만 4천원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왜 10이냐? 12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는 둘입니다. 7과 12입니다. 근데 7은 이 땅에서의 완전수고 12는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왜 10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수가 12가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로 나오는 거고 현 교회에서는 12사도로 나오는 거예요. 왜 하필 12일까? 그게 하나님의 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그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1000이라는 숫자, 1000은 사실은 한계가 없는 무한의 수가 1000이에요. 한마디로 아주 많은 그 표현을 할 때가 1000입니다. 그래서 이 12, 구약의 이 12지파를 의미하는 12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12, 이것을 곱하면 144입니다. 거기다가 무한수를 곱한 이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뭘 상징하는 건가? 이 땅에서 교회의 그 많은 수를 14만 4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14만 4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1000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14만 4천이 아니고 144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영어는 그렇게 말해요. 144,000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144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만 네 단위가 되기 때문에 14만 4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원래는 144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144에다 1000 곱해진 수. 그게 14만 4천입니다.
그 14만 4천인이 즉 교회가 하늘의 시온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6장 12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각 산과 섬이 막 움직이는 그냥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갖고 그냥 차라리 바위 같은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 나를 좀 가려달라 막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6장 17절 거기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이런 질문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과연 그 진노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느냐. 다 그 진노가 두려워서 다 숨어버리고 제발 날 좀 가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때에 누가 저 어린 양의 진노와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가 있겠느냐. 이게 6장 끝부분이다. 끝. 그런데 7장에 딱 들으니까 거기에 14만 4천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하나님 앞에 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6장 마지막에 누가 서리요 했을 때 그 해답이 7장에 14만 4천인이 쓴다. 이겁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앞에 나간다고요. 어떻게 나가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앞에 서리요 했는데 교회는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당당히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교회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들은 다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진노를 피하려고. 그러나 그게 피해집니까? 지난번에 본 13장 말씀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들은 어린 양에게 가지만 나머지들은 다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돼요. 그 말이 뭐예요? 결국 우상을 따라서 마지막 영원한 불못에까지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14만 4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14만 4천이 지금 여기 14장에 다시 등장한 거예요. 13장 10절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거기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즉 사로잡히는 자도 생겨날 거고 거기서 마땅히 뭐 죽임을 당해서 칼에 죽임 당하는 그런 자들도 있을.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성도들이 그런다 그랬어요.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걸 여기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즉 그 인내와 믿음으로 사단의 모든 핍박을 이겨낸 극복한 성도들이 이제 하늘의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교회에게 보여주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미래가 있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미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미래가 없어. 내가 지금 뭐 하는데 미래가 없어. 내가 무슨 자그마한 기업을 하나 한다고 합시다. 무슨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캄캄해. 미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파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우리 인생 내가 70이요 80이요 또 요즘 뭐 90 뭐 보통 그렇게 산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다음 90 다음 뭐가 있어? 미래가 없어. 그 인생은 캄캄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그 미래가 있다. 그 미래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1절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대요. 물론 우리는 안 보여요.
근데 써 있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 사단의 표, 즉 666도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바코드니 또는 무슨 베리칩이니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전혀 눈에 안 보이듯이 그 사단의 표도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증거가 됩니까? 마음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돼요. 그러나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사단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갈라지죠. 계시록 3장 12절 말씀,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낸 그 서신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 즉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4장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기록됐구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그게 기록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한 그렇게 기록된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이 아름다운 소리, 즉 14만 4천 명의 그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그러니까 14만 4천 명 하니까 이게 숫자로 14만 4천 명 이렇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14만 4천이라는 분리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성도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찬송 소리가 마치 많은 물소리 또는 그 어떤 뇌성소리 같은 데서도, 거기서도 그 섞인 속에서도 뭔가 검은 곳 타는 자의 그 아름다운 곡조로 들려지는 그 모습.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은 아무도 배울 수 없어요. 오직 여기 14만 4천인 밖에. 즉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들, 진짜 그 하늘나라 백성들, 그들만이 이것을 부를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아니 이 세상에서 찬송가들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건 아니건 그냥 술집 가서 술 먹으면서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찬송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찬송은 그 마음에서 진실로 나오는 찬송을 보시겠죠. 하나님이 무슨 우리 인간들 같이 그렇게 거짓 것에 속아 넘어가시겠어요? 진짜 그 마음속에서 진실로 부르는 찬송가가 과연 저거의 찬송가인지 하나님은 다 분별하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 14만 4천, 즉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아무도 그 찬송을 못 불러요. 앞에서 우리 네 생물과, 여기 지금 네 생물과 장로들인데 이게 이미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부터 4장에서부터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24장로들이 거기 보좌 그 뒤에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가보면은 네 생물들이 있죠. 근데 그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는 일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거예요. 그 찬송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근데 여기 14만 4천도 동일하게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4장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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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렇게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그 24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들이. 자, 그리고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그 찬송을 부르는 이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래서 이 새 노래는요 여기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게 뭐예요? 그 이름의 수가 666이잖아요. 사단의 수. 그걸 이기고 그리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하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 그런 찬송이 어디 있어? 네, 그 찬송이 있어요. 모세라는 뜻이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2장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란 말은 건져낸다 그 뜻입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보면은 구원한다 그 뜻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그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찬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아까 봤잖아요. 여기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나. 왜냐하면 모세라는 의미가 나를 구원했다는 거고 어린 양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찬송가를 불러요. 아니 우리 찬송가의 대부분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찬송이에요. 요즘 나오는 찬송가들은 이상한 찬송가들도 많지만 원래 찬송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구원을 찬송하고 그리고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는 이런 것들이 찬송이지, 무슨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재미있고 흥미롭고 이런 것 그런 걸 찬송이라고 하질 않아요. 요즘은 이상하게 돼 버렸지만. 자, 4절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14만 4천. 즉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계시록에는요 두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둘이에요. 하나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 우리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교회를 상징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또 하나의 여자가 있는데 이건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배하는 그 여자, 즉 그걸 다른 말로 음녀 또는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여자가 또 나옵니다. 여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누구?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이게 바로 여자, 즉 이건 음녀죠.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5절로 가보면은 그 이마의 이름, 그러니까 그 음녀의 이름, 거기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음녀고. 그러니까 왜 음녀라고 했느냐, 그 여자가 음녀라고 했느냐, 이 세상과 야합하는 것이 꼭 음녀가 하는 짓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한 가지 믿음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이 음녀에게 마음이 빼앗기면 그 마음은 이제 세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또는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기 그 4절에 그래서 이 여자는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사단을 따르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물론
모든 우상은 당연히 사단을 따르는 것이지만 우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따르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그 정신 체계, 그걸 이제 문화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모든 것, 그게 다 사단을 따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14만 4천은 그런데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이 세상의 그 어떤 거기에.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정절. 그 믿음을 정말 깨끗하게 지켰다. 그런 뜻이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뭐 순결을 말할 때 그런 의미로 신앙에서도 그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죽는 거는 아마 살 만큼 살다가 죽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들이 복이 있는 자야.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왜 그러냐? 우리 지난번 1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그들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순교를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을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죽음 이후에 보장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 누굴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주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안 죽으려고. 아니 예를 들어 나이 우리가 한 80, 90 되면은 우리는 이제 죽을 때도 다 됐구나. 내가 이제 90이라면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막상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내가 이제 잘 됐다. 나 이제 죽음으로 갈게. 빠이빠이. 이러고 가는 사람 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죽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병원에 가고, 그래서 뭐 생명 연장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음은 피해가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결은요, 안 죽으려고 애쓰는 게 해결이 아니라 그 죽음 다음에 보장이 되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해결을 본 사람이에요. 어차피 죽음은 오는 건데.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지금 14장의 의도가 뭡니까? 그 13장에서 비롯된 그 많은 교회에 임하는 핍박 속에서 교회요, 그 걱정 속에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 위를 바라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을 그걸 바라보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짐승을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위를 보라라는 거예요. 위를. 여기 골로새서 3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그 위에 거기 뭐가 있는데 거기는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 그리스도가 계셔. 위에 우리 좀 아까 14장에서 본 게 그거예요. 그 하늘의 시온산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게 우리가 진짜 갈망하고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가 어디든지 다 따라가게 돼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라면 다 따라가요. 즉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순교자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 따를 수 없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주님 못 따라요. 여기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왜? 얽매이면 군사로 갈 수가 없거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오히려 반대로 가르쳐요. 이 세상에서 나를 포기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그것만을 가르치려고 해요. 너 하나님 믿어봐. 너 하는 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금 사단의 정신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넣어준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의 그 달콤한 사탕 발림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다 잘 될 거야. 아니, 언제 성경에서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은 거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어. 거기가 진짜 내가 있는 생명이야.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인데 왜 그걸 뒤집어서 가르치느냐고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들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한 거고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이면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를 보라라고 그렇게 부름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래요. 이게 처음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말하지만은 그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또 중요한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의미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그걸 처음이라고 말해요. 첫,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은 뭡니까? 시간적으로 처음의 개념보다도 가장 으뜸, 가장 중요한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너희가 버렸다. 그걸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처음이라는 개념이 처음 열매, 가장 가치 있는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열매, 그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속했다. 소속이 어딘데? 나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 어린 양에게 속한 자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에 그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인쳐진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은 생명책에도 기록된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나는 하나님 거니까. 그것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거기 그걸 다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이것이 그대로 실제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그 기준을 낮춰놨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나 계시록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야. 그 사단의 온갖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기준을 낮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걸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된 겁니다. 자,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을 말하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에 어떤 허위도 없어요. 그 마음의 진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금방 돌아서면 또 마음이 바뀌어지지만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거짓이 없어요. 그 말에 한말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한마디 했다면 그게 진짜야. 끝까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런 말, 그러니까 위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여기 저희의 가진 뭐예요? 증거. 그러니까 그 증거에 대해서 그들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 말한 그 증거가 그대로 그들의 현실이 되고 그들의 실제적인 믿음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마지막에 장차 그 하늘의 시온산에 서는 그 14만 4천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바뀔 거, 달라질 거다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미지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변화고 새로운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그걸 증명하면서 늘 그 증거를 실제화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14만 4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5절까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